오늘은 생명의 삶 11일차 본문을 가지고 기송강에서 펼쳐진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를 칭할 때 사사기의 구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악순환이 나선형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며 신앙이 계속해서 내려가는 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하게 인식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편에서 성경을 볼 때 이 구조, 사사기의 구조가 악순환이지, 하나님의 편에서 이 사사기를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편에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사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리시는 선순환의, 그러니까 은혜의 구조라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사기를 통하여서 그들의 악행을 보며 우리를 점검하는 것도 있지만, 또한 그 반대로 그렇게 연약하고 또한 배은망덕한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이 돌이킬 때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 앞서 행하시며 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사기를 통하여서 더 동시간대에 같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죄라는 것보다 더 크게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바락과 드보라는 다볼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인 가나안 왕 이 야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는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기송강에 모였다라고 성경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이 철병거에 대해서 성경이 여호수아부터 이 사사기에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는데, 이 철병거가 얼마나 큰 무기인지 그리고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를 우리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오늘 등장하는 이 철병거 900승이 얼마나 대단한 무기인가를 우리는 잘 가늠하지 못하는데, 이 철병거 900승을 잘 나타내는 역사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중국의 이 문헌을 보면은 완승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국에서 계속해서 내려옵니다. 이것은 주나라 때에 천자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자기 직할대로 1만 명의 병사를 천자가 두었다라고 해서 천자라고 부르지 않고 이 주나라 시대 때부터는 만승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철병거를 만 대를 가졌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 황제를 가리키는 말이죠. 두 번째로 이 주나라 이전부터 사용되었던 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천승입니다. 이 천승은 뭐냐면 천대의 병거를 갖춘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이 천승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주나라 시대에 훨씬 이전부터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황제를 가리키는 단어는 아니고요. 이 단어는 제후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제후를 가리키는 단어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단어에 감이 잘 오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적에 삼국지를 읽어보신 분들은 이해하시기가 쉬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대의 병거를 갖춘 사람이 삼국지로 따지면 어떤 사람이냐, 유비나 조조나 송건 정도 되는 사람이 바로 제후라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그 정도 900대의 이 병거를 가지고 움직이는 가나안 왕 야빈 같은 사람은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나 유비와 송건 정도의 위치에 처한 사람이고, 오늘 시스라라고 이야기하는 군대 장관은 관우나 하우돈이나 주유 정도에 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보던 거에서 그냥 어리석은 가나안 왕 야빈 그리고 군대 장관 시스라라는 개념에서 이렇게 제후나 장군으로 보게 되면 그들이 얼마나 많은 병력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큰 리더십을 가졌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나안 왕 야빈은 시스라에게 자신의 병거 철병거 900대, 그러니까 그 나라의 거의 주 전력이라고 하는 모든 전력을 쏟아서 지금 이 드보라와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 양쪽 군대의 전술이 굉장히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철병거는 최소 4명에서 6명의 사람이 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철병거를 운용할 때에는 굉장히 구동하기에 넓은 땅이 필요하고, 적들은 이
넓은 땅에서 쉽게 이동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냥 일반적인 흙바닥보다는 진흙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운용하기가 어려운 강에서 싸우는 게 가장 유리한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라가 지금 펼쳐놓았던 장소는 이스라엘을 상대하기에 철병거와 가장 싸우기 좋은 장소가 바로 기송강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병거들은 언제나 사람들의 발을 묶어놓고 항상 그 발보다 위의 높이에서 공격하는 게 철병거의 가장 유리한 공격 방법입니다. 반대로 이 드보라와 바락도 어떻게 하면 철병거가 자신들을 공격하지 못할까를 가장 잘 연구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락은 상대적으로 철병거가 공격하기가 어려운 산 위에서 진을 치고 있는 것이죠. 이 산에 진을 치고 있는 것은 적은 병력일 때 가장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병거는 산 자체를 타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산으로 올라오는 길들이 협소하고 좁기 때문에 적은 병력으로 많은 병력을 상대하기에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산악에 위치하여서 산에 포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기송강에 이렇게 철병거를 늘어져 놓은 것이 시스라가 어리석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그들을 표류시켰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병력을 잘못 써서 그곳에 위치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나 우리가 병법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오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락은 바락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지금 야빈 왕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는 자신의 최고의 방법으로 지금 포진을 열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각자의 최선의 방법으로 전쟁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드보라와 바락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드보라를 통하여서 이 바락에게 일어나서 너희는 시스라에게 내려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은 상대적으로 열세인 무기와 병력으로 전략으로 승부 보기 위해서 산에 위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략적인 모든 장점을 다 버리고 기송강으로 내려가서 상대하는 것은 사실상 이 바락에게는 자살행위와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든 병력을 투입하여서 공격해도 이렇게 이길까 말까한 상황인데 드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바락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만 명을 데리고 내려가서 공격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 병력이 아니고 이 병력 중에 일부인 1만 명만 데리고 지금 내려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유능한 상황에서라도 자신의 모든 장점을 버리고 이 모든 장점을 버리는 전략을 선택하는 지휘관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처해하고 있는 이 믿음의 전쟁은 1차적으로 이 전략과 전술의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지휘관은 바락도 아니요 드보라도 아니고 누구시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으로 그들을 지휘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가장 큰 정점이 무엇이냐면 이 전쟁의 끝부분에 최고 수혜자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겐사람 헤벨의 아내인 야헬이 됨으로써 어느 누구의 힘이나 어느 누구의 전략이나 어느 누구의 방법으로 이 전쟁을 이긴 것이 아닌 그들을 이끄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 모든 적들을 파하시고 진멸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이 모든 백성이 알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전쟁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끝마치고 돌아올 때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의 계획자요 주관자요 인도자이신 분은 나도 아니요 드보라도 아니요 바락도 아니요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깨닫게 함으로 우리 자신에게 내 자신이 지휘관이 아닌 나의 주인이자 나의 지휘관은 그리스도이시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사기에 속한 우리는 그의 군사임을 깨닫는 것이 바로 오늘 사사기가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줄이면 사사기는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갈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사사기에 전반적으로 나타났던 가장 많은 단어,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철병거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철병거가 두려워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반복하시죠. 그런데 사사기의 중요한 주제는 뭐라고 이야기 드렸습니까?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사기 서두에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였지만 유다는 병거를 가진 민족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드보라와 속해져 있던 이 바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병거 900승을 가진 이 시스라와 바락, 이 야빈을 무찔렀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두 사람들, 이 두 이스라엘들이 왜 이런 차이점이 발생하였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런 차이점이 발생한 이유는 오직 믿음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쪽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스스로 인간이 지휘자의 자리에 올라 믿음의 자리를 찬탈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이 사사의 시대에, 그러니까 이 민족들을 정복하지 못하였고 그것을 온전하게 따라갔던 드보라와 바락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에서 온전하게 승리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지만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승리가 어디까지 갈지는 너희의 선택 가운데 있으니 너희는 너희의 자리를 기억하고 너희의 믿음을 점검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닌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으로 하나님을 선을 긋고 이 이상 넘어가지 못하고 내가 그 하나님에 올라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행동을 우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을 통해 교훈합니다. 철저하게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에게로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금 상고하며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점검하고 나를 쳐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되시길 간절하게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